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해 혹은 그들이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공을 통해 그 비결을 들어보므로 이들의 예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인터뷰의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훌륭한 멘토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이고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 있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고 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교회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말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 탄생부터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요 문제가 없었던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고 하는 것들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초대교회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는 지난주부터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그 4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를 살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2가지 말씀을 2가지 초대교회의 특징 2가지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항상 일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문 공부를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우둔했는지라 아들에게 아버지는 하루에 한자를 읽히기로 결심을 하고는 한일자,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종이 위에 한일자를 쓰고는 그걸 읽고 따라하고 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일자이니라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한자씩 한문을 배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종이를 건네받은 아들은 밤새도록 읽고 또 썼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마당을 쓸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는 큰 지게 작대기로 땅바닥에 크게 한일자를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것이 무슨 자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도무지 무슨 자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밤새 읽고 썼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밤새 외웠는데 그래 한일자 하나 모른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한일자가 밤새 이렇게 커졌단 말입니까? 라고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세월 동안 듣고 배우고 익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아들처럼 늘 잊어버리고 가슴에 담아내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늘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특별한 교제가 있었던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들은 말씀을 나누었고, 그들의 교제는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은혜를 그려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조차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갑작스럽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의 그 특별했던 교제를 테코이노니아, 그 교제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함께 고백을 했죠.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제가 세상이 보기에는 바로 그 교제, 신원예담교회 그 교제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난주에 함께 기도를 나누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은혜가 서로의 가슴 속에 그려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교제, 그들의 그 교제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을 떡을 떼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테코이노니아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 떡을 떼며 라는 말 앞에도 바로 정관사를 사용해서 떡을 떼는 행위가 단순히 매일 익숙하게 그냥 우리가 일상에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었음을, 특별한 떡을 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떼며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46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 4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이 가장 명료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과 집에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는데요, 성전에 모였을 때와 집에 모였을 때의 모습을 누가는 46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공적인 예배를 힘썼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공적 예배 참석에 최선을 좀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신자로 머물지 마시고 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예배와 기도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세속화된 우리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는 그 어떤 모임보다도 우선시하시고 중요하게 취급하시고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예배가 소홀히 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후에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상황이 더 이상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출입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안타까운 줄 아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그걸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너무나도 많은 고백들을 저희는 신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이고 감격인가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공적인 예배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누가는 일상적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46절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쉽게 의미 중심으로 번역한 성경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오르는 축제였다. 이렇게 초대교회 일상의 삶을 이들은 그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 공동체, 예배의 기쁨이 가정에서도 누려지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서로의 가슴 속에 넘나들었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 누가는 특징적으로 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었고요, 이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음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떡을 떼며를 굳이 성찬 예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그들은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면서 가벼운 티타임과 같은 모임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식탁의 공동체에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었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 거주할 때 경험했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잠깐 어디를 방문하면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거주할 때 저희는 일부러 외국인 교회들을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방문하며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방문하는 교회들마에서 우리가 봤던 참 많은 그 모습들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나이가 지긋한, 지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바울 선교회 중에서도 그 윗분들 60대 후반이나 아니면 베드로 선교회 정도 되시는 어른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너무나도 감동적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요, 화려한 악기, 시설, 음향, 요즘 이런 것들이 마치 찬양과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즈넉한 교회, 정말 클래식한 모습으로 꾸며진 교회당에 여러분 어른들이, 그 시니어 팀들이 쭉 서가지고 한 1부뿐인가 서 계셨는데, 그분들이 악기도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에요.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간독한 감동을 우려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나이가 어디가 있겠고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디 있겠어요? 감동이 만들어내는 가장 귀한 은혜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 교회들 지금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한 여성분이 팀과 함께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손수 기타를 치면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이렇게 그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의 동양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하고 한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니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분의 눈에 크지 않은 교회니까 낯선 그것도 동양인들 한 가족이 와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저희에게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물어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잠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가정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주소를 주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요, 주중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친구가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같이 가도 되겠냐, 저희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된다고 쾌히 승낙을 해줘서 그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초대했던 가정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외국인 가정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탁의 교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던 거죠. 그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줬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에 먹는 스프를 끓이고 그리고 일상에 먹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진수성찬, 산의 진미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따뜻한 만남을 우리는 그 특별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게 됐죠. 티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살아온 삶을 나누는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그 가정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선명함으로 제 가슴에 남아있는 아주 가슴 벅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상에서 먹는 음식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누가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모습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누군가에겐 가슴 벅찬 감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저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야. 초대교회는 제가 만난 그 특별한 가정을 이걸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크리스토,
라는 말에서 이게 죄송합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말에서 이게 기원이 돼요.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인 크라이스트가 됩니다. 인이라는 말은 원을 말해요. 엔이라는 말은 원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라는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공동체의 식사와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셨던 마지막 일도 바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성찬식도 거행하셨던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낙향하여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식탁의 특별한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서는 새벽에 그 추위를 해결해 주시고자 진히 모닥불을 피우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자 주님은 그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수 불을 피우시고 손수 생선을 부으시고 그리고 추위를 그리고 허기진 배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깊어갔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제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났던 감격을 안고 평생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주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배가 삶이 되고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모임을 흠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 속에 거하기를 즐겨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만들어가는 교제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의 교제 속에도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모이면 은혜가 서로에게 고백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자고 결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장해 갔던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떡을 떼며 라고 그들의 특별한 모습을 누가는 강조하여 그들의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가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특징 4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좀 설명을 하면,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심쓰니라 하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힘쓰니라라는 말은 헌신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헌신이 필요하고 교제하는 일에도 헌신이 필요하며 함께 떡을 떼는 식탁의 교제에도 헌신이 필요하며 또한 기도하는 일에도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문화는 헌신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수고와 희생의 결실이 기독교 문화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교회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 잡힐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가 뿜어내는 향기, 그것이 뭔지 압니까? 교제와 헌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뿜어내는 향기,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맺어내는 결실, 그것이 바로 교제와 헌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교제를 그 교제라고 해서 특별한 교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교제의 핵심에는 늘 말씀이 놓여 있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진행하는 모든 모임에는 늘 시작 전에 두 가지를 꼭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임들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모일 때 여러분들의 선교회든 구역이든 모든 모임 속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며 그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을 담은 헌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이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겠는가를 끊임없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는 내 뜻이 주장되어지거나 내 아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 계획과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목적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 모임이 가는 자리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이 대학생 때 헤비타트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섬겼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헤비타트, 여러분 헤비타트가 뭔지 아시죠? 그 열악한 조건의 주교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국제적 비영리적 그런 그 비정부 기구가 헤비타트라는 선교회인데요. 이들은 정말 열악한 지역에 달려가서 필요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고 있죠. 이 대학에서 이제 이 헤비타트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물어봤죠. 그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번에 우리가 집 짓기 행사는 뭐 예를 들면 뭐 춘천 어디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요 차를 대절해서 거기까지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돈 대주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모든 여건 마련해주고 너희들은 와서 봉사만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기 돈 들여서요, 자기들이 찾아서 그곳까지 가고 자기 시간 들여서 정말 막말로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을 노가다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머리가 숙여지고 숙연해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에,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했기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열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공동체, 누가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표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아무리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도로, 제자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구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누가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그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를 다 되게 해주세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내가 참여하기를 바라며 뜨겁게 기도에 헌신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 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렇게 칭찬했다는 말이겠지요.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세속하냐 탈세속하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진단이 잘못되어졌다고 겸허하게 고백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화될수록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고 멀리하고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젊을 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그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며 물질 문명에 사로잡힐수록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기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를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피터 버거라는 사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그가 던진 도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영혼의 위로를 받고자 종교를 찾을 때 그들이 찾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나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교회를 바라보며 아픈 진단, 도전을 그는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미궁에 빠져 있고요, 심각한 타락과 세습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를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피터 버거의 말을 빌리면 사회가 진정한 안식과 의미를 잃어갈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의미, 정신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찾는 그 안식처는 어디일까?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찾았던 안식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름다운 교제가 섬김의 모범으로 나아갔던 교회, 그들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에 가입을 했고요, 그들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가치가 교회에 있음을 나는 과연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가치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세상에 보여줄 가치라고 여러분 고백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세상이 진정한 가치를 보고 싶어 할 때 그들이 찾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위로를,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교회, 신원예담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절망을 보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죄악을 향하여 분노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사야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나여 죽게 되었구나, 죄악 속에 출생하여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 나여 내게 소망이 없도다 외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셨고 세상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그를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로 진단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또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시작,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